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 말씀, 제목은 피난 가신 예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6.25 전쟁 기간 남북한 주민들은 크게 두 차례의 피난을 경험을 했습니다. 1차 피난은 1950년 6월 25일 인민군의 남침에 따라 38선 이남 주민과 서울 경기 지역의 민간인들이 대규모로 남쪽 부산을 향해서 피난을 내려갔습니다. 그림 좀 보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난 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림 보면은 빨갱이들이 내려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북진하고 또 피난 오고 또 열차를 타고 내려가는 것이죠. 2차 피난은 1950년 10월 25일 중공군의 참전으로 유엔 연합군이 수세에 몰리면서 북한 민간인들이 다수 올라마였고, 또 51년 1.4 후퇴로 인해서 서울, 경기, 충청 지역 주민들이 대규모로 남쪽 부산을 향해서 피난을 갔습니다. 그 좀 모습을 볼까요? 이렇게 이제 피난을 내려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흥남초수했던 그런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도 피난하셨어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하여, 영어 NIV 성경 보면은 escape Egypt. 그래서 이집트로 피난하라, 망명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난 장면은 사복음서에 마태복음만 나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난 생활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과 경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위급할 때에 애굽에 가서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일찍이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던 적이 있었죠. 또 야곱의 11번째 아들 꼼장이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함을 입었고, 보디발의 집 감옥 등에서 꿈을 해몽해 주었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또 야곱과 11자손도 가나안 땅 흉년을 피해서 애굽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주며 살아간 것이 이제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포로 시대와 중간 시대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당시 애굽의 대도시는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5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어디 있냐면은 지도를 좀 볼까요? 여기 카이로가 여기 있고 알렉산드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 헬라화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 곧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세퓨어진이라고 하는 70인역입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이게 70인역이죠. 당시 애굽은 헤롯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기므로 예수님의 가족은 애굽으로 피난을 갔던 겁니다. 우리가 2020년도 성탄에 앞서 피난처가 주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과 때를 기다렸습니다. 13절을 볼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무하여 이르되, 그들은 동방박사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제 요셉이 피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서라는 해당어는 에게르데이스라는 이제 말인데, 이거는 수동태 과거로 주저함이 없이 즉시 행동을 옮긴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행동으로 취한 것으로 요셉의 절대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을 부각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로 요셉은 그 밤에 출발하여
애굽의 변경까지 먼 여행을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완전한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는 거기 있으라 그러셨어요. 이 부분은 다소 황당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아니 기한을 정해주고 언제 다시 오게 될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정확히 따지기 좋아하는 우리들은 언제 어느 때 다시 부를 것입니까? 무한정 있으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13절의 말씀을 듣고 14절에 밤에 깨어서 즉시 애굽으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날도 아니죠. 꿈의 지시를 받고 꿈에서 깨자마자 여보 갑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서두릅시다. 이때 마리아의 역시 투덜거림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의 아내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이 밤에 어딜 가자는 겁니까? 날이 밝거든 갑시다. 그리고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해상관을 위해서 몸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즉시 순종으로 한밤중의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기를 호세아 1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십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은 죄악의 땅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장래 구원의 계획을 위한 영적인 모형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애굽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피로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같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에 이제 양을 잡아서 이제 피를 바르고 양을 구워서 먹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과거 구원을 받았던 모형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삶은 애굽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 귀중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의 때를 믿고 잠잠히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또 교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특별히 성도들은 그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박해와 여행의 위험과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 대책 등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요셉은 비록 목수였지만은 그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온몸으로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난 사건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사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일을 착착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우리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늦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때가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때에도 계획을 가지고 순서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천지 창조 시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달아두셨죠. 천지 창조 시에도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나무와 물과 채소를 그리고 물고기의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모든 자연환경을 다 갖추고 나신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설계도에 따라 일을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얕은 사람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하셨으니 그냥 그곳에서 성장해서 교회를 세우면 되지 않았을까?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헤롯이 죽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항변합니다. 간단하게 헤롯을 죽이고
친유대인의 왕을 세우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3절에 보면 그랬죠.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에 따라 살아야 슬기로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본문 속의 요셉은 그 하나님의 때를 잘 파악했습니다. 아직은 헤롯을 죽이고 유대를 평화스러운 나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하여 그 정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인생을 잘 씁니다. 육체의 모습은 풀과 같고 그것이 아름다운 들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서 확고히 서 있다면 우리 인생길은 한층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이후 여유가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여유가 없다고 한탄할 것도 없습니다. 사라져버린 것으로 인해서 아쉬워하지 말고 이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조바심될 이유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삭을 주신 것을 우리는 다 기억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때를, 하나님 계획과 섭리를 인내하면서 잘 기다렸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도는 그거죠.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다 출애굽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400년 후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와 헤롯의 죽음이 나오죠. 둘로 나눠야겠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보호죠. 그러면은 15절을 가볼까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피난처는 이집트의 아슈무네인이라는 곳입니다. 아슈무네인. 이곳인데 지도를 좀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은 아까 셉투아진이라고 하는 셉투아진 72년은 여기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인구들이 많이 살았어요. 5분의 1이 그렇게 살았다 그러죠.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이거 대도시인데요.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야곱이 밤에 요셉이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내려갔던 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그래서 나일강을 따라 내려와서 어디로 갔냐 하면은 여기 아슈무네인 여기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참 먼 거리죠. 예수님의 피난처는 이집트의 아슈무네인. 이곳은 무슬림보다 콥트교도가 더 많아요. 이집트는 원래 20%가 이제 콥트교도고 나머지는 지금은 현재 80%가 다 이슬람 국가죠. 근데 지금 현재도 이집트는 20%는 80%는 이슬람이지만 20%는 고대 기독교인 콥트교예요. 지난번에 우리 IS 이제 무슬림 사람 IS 사람들이 그 기독교들을 죽이는 게 나오죠. 그 콥트교도예요. 콥트교도. 그래서 빨간 주황색 옷 입히고 창수시키는 내용이 나왔죠. 전에 한 2년 전인가 그렇게 나왔었죠. 콥트교도예요. 고대 기독교인. 다 또 우리 똑같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로마, 서로마, 그리스 정교하는 식으로 콥트교도가 그렇습니다. 콥트교는 이집트와 아프리카 북동 지역의 오리엔트 정교회로서 에티오피아, 서아시아 고대 기독교 교회들로 특별히 아르메니아 교회, 시리아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등을 포함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무덤교회를 가보니까는 거기에 여러 기독교 종파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중 특이한 복장을 한 아르메니아 교회 성장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아르메니아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르메니아 교회. 그러니까 콥트교도죠. 아기 예수가 이집트로 피난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카이로 남쪽 마다에서 배로 나일강을 따라 중부 이집트의 아슈무네인까지 내려갔습니다. 카이로에서 327km 떨어진 아슈무네인은
남부의 코스캄산 기슭에 현재 엘무아라쿠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잖아요. 수도원이 있는데 요셉 일행은 그곳 동굴에서 약 6개월 동안 머물렀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기 예수 가족 생활하던 동굴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 동굴 위에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성모 마리아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머물던 장소로는 제2의 베들레헴이라고 부릅니다. 애굽에서 머문 기간은 약 3년 6개월로 보고 그 후 요셉의 꿈에 천사가 예수와 마리아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 지시를 받지요. 요셉이. 헤롯 왕의 죽음은 계시한 후 요셉 가족 일행은 이집트를 피난했던 길을 따라서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그때가 약 4~5살 무렵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길은 2,000km 이르는 먼 거리였다고 그래요. 엄청난 거리였죠. 특히 세인트 버진 스톤에 대한 전설에 의하면 현재 이 스톤이 세워져 있는 장소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집트를 떠나왔을 때 피난했을 때 머물렀던 장소로서 현재 콥트 스톤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이런 그림 있죠. 아무튼 이스라엘 역사와 이집트 역사는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는 애굽에서부터 민족을 이루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피난처예요. 의인들의 피난처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집트는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라고 했습니다. 미성숙한 이스라엘로 이집트에 들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는 영적인 교훈은 이 땅의 피난처는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차면은 피난지를 떠나 가나안 복지를 가듯이 곧 우리는 때가 차면은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두 번째 주는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도 피난처였던 이집트에서 헤롯이 죽기까지 머물렀고 때가 참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고 때가 차면은 떠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헤롯을 죽음이 이기지 못했죠. 헤롯은 때가 차면 죽었어요. 헤롯은 가문을 말하고 회미를 말합니다. 즉 헤롯가. 그래서 헤롯가는 BC 37년부터 AD 70년 사이에 유대인의 팔레스틴을 다스리는 왕조로서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이었죠. 이 헤롯 왕조의 가계가 복잡합니다. 본문의 헤롯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헤롯들 중에 증조부가 되는 헤롯 대왕으로 그 당시 한 70세가 되었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그랬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죠. 헤롯 왕은 평생 한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건축을 했고 했죠. 이 사람이 40년 동안 지었다고 그러지 아마. 그 다음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다음에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이사라를 또 건축을 했죠. 그래서 그는 유언장에 유대인 귀인 1,000명을 여리고에 있는 전차 경주장으로 모아놓았다가 자기가 임종을 하게 되면은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에요. 헤롯은 자기가 죽으면 울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귀인 1,000명을 죽었다고 사람들이 통곡하게 될 때 그 통곡이 자신을 위한 통곡으로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렇게 시대가 캄캄하고 암울하고 어두웠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겁니다.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동방박사가 이제 다녀간 뒤에 이 헤롯은 과대망상의 병까지 앓고 있었는데 왕궁 교체에 따른 정변이 일어날까봐 아내와 두 아들을 5명의 유능한 참모들까지 전부 죽였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16절에 보니까 2살 미만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헤롯은 참 무지한 자이죠. 여기서 말한 유대인의 왕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게 해서 오시는 메시아임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지가 불행을 불러온 겁니다. 결국 헤롯은 사망 권세에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출생 순간부터 십자가 달려 죽는 순간까지 이 헤롯 대왕과 그의 아들들에게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헤롯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계속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와 헤롯은 악연이었고 수명이었고 두 사람은 왕권에 대해서 서로 충돌했던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왕권과 헤롯의 인간적인 왕권과 치열하게 충돌을 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는 통곡 속에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을 가볼까요? 16절 보니까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지 그래. 헤롯은 아마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죽였으니까는 베들레헴의 아이들쯤이야 뭐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문제는 무고하게 죽은 자식들 때문에 어머니들이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애곡하고 통곡을 했던 겁니다. 18절을 또 가볼까요? 보면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함을 이루어졌느니라. 자, 여기서 이 18절이 무슨 얘기인가? 아니, 예수님 죽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세 시대, 세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 수로 나눠야 합니다. 첫째는 라헬의 애곡이죠. 라헬의 애곡이다. 여기 보면은 이 그림 보게 되면은 이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난산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시대는 주전 2000년 전 족장 시대였죠. 라헬은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언니 레아를 싫어하고 동생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 라헬에게서 두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요셉이요, 다른 하나는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야곱의 목적지는 헤브론인데 그래서 야곱은 할 수 없이 라헬을 베들레헴 길에 묻습니다. 지금도 베들레헴 입구에는 라헬의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좀 볼까요? 이 라헬의 무덤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아내는 오래 살고 레아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일찍 죽고 참 야곱의 인생이 기고합니다. 아내 라헬을 경황 중에 길가에 묻고 바삐 길을 떠나 했던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을 낳고 이제 살만하니까 핏덩이를 남기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라헬의 애곡,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것이. 또 하나는 뭡니까? 라마의 애곡이 나왔죠. 라마의 애곡. 라마의 애곡은 이거죠. 그림을 좀 보세요. 이 그림 보면은 이거는 이스라엘은 주전 587년 바벨론의 침략으로 받아 나라가 망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유다왕 여호야긴도 있었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있었습니다. 눈물의 선자 에레미야, 다니엘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나가던 곳이 바로 라마였습니다. 라마는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나 바벨론을 향할 때 가는 반드시 통과하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마에 살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과 지도자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통곡하고 당식했겠습니까? 그래서 라마의 애곡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들레헴의 애곡이 나왔죠. 이게 결국은 뭐냐? 왜 하나님 왜 이 나라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한 거죠. 세 번째는 베들레헴의 애곡이에요. 그림을 좀 볼까요? 보세요. 2살 아래 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헤롯의 명령으로 2살 미만의 아기들이 죽음으로 어머니의 애곡입니다. 이때 헤롯은 자기 아들, 그러니까 후궁 중에서 2살 미만의 아들은 모두 죽인 잔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헤롯이 자기 아마 후궁이 많다 보니까는 아마 젊은 여자가 있는데 그 2살에 그것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경험한 세 시대, 세 종류의 상처를 한 구절에다 모은 거예요. 야곱의 야곱과 라헬의 상처, 바벨론 포로의 아픔, 2살 미만의 아이들의 죽음, 이로 인해서 통곡이 있었던 겁니다. 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 애통과 통곡이 없는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아픔과 통곡이 있어요. 석양의 노을이 아름다운 것은 대기에 낀 먼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는 먼지투성이에요. 성탄의 목적은 하나님 예수님이 위로자로 보내신 겁니다. 죽음과 질병, 허무와 좌절에서 일으키시기 위해서입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영국의 디렉 레드몬드라고 하는 아주 젊은이가 육상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출발 청송에 울리고 150m를 달렸을 때에 갑자기 다리에 힘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때 관중석에 한 남자가 그 레드몬드에게 달려갔는데 그는 그 선수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을 잡고 부축하면서 결승전까지 함께 뛰었습니다. 이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 이분들이에요. 함께 뛰었습니다. 이미 승패는 결정났지만은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본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주저앉은 현장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달려오셔서 부축하며 일어나 걸으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격려하시는 겁니다. 2020년 새벽뒤에 꿈과 희망을 품고 달리던 우리는 그만 코로나로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성탄절에 두 가지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는 피난처이십니다. 또 하나는 위로자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쪼록 예수님으로부터 안전함을 얻으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